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제와 같은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5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이 본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제 어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냐면,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선은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열방으로 진행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륙의 친척들인 유대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썼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4절과 5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은 그러한 육신의 혈통상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얻은 유익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 등장하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양자됨, 그리고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그 다음에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8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양자됨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양자라는 것은 아들을 삼는 거잖아요.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의 어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어서 나왔다면 이것을 양자됐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자녀가 된 거죠. 그런데 양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소유되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택함 받았다 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이 개념도 정확하진 않죠. 제일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려져서 넘어가서 그들의 소유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다시 그것을 되사오다,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자녀 삼으시다, 이게 이제 온전한 개념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떠났던 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택함 받으신 민족이 됐다 하는 것인데요. 참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는 별로 그렇게 소망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굵직굵직한 그런 업적을 남긴 그런 민족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 민족이나 무슨 로마나 그리스나 이런 나라와 민족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사실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민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쯤 가면은 세계사를 공부하잖아요. 요즘에야 애들이 초등학교 때도 여러 세계사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세계사를 처음 접하는 게 중학교 때인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을 하고, 모태신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믿음의 생활,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 또 신앙의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 저의 세계관에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고 중요한 민족이고,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보다 이스라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이랬는데, 세계사에서는 언급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로마도, 그리스도, 이런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나라들이 악한 세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런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정복 활동을 한 것이고,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은 것, 이런 것들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한 왕으로 여기는 다윗은 세계사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흥왕했다가 또 쪼그라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만의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수만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대략 한 10개 민족 정도 선택하셨다. 한 20개 남짓되는 나라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딱 한 나라, 인류 역사상 딱 한 나라, 딱 한 민족만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다른 민족을 그와 같은 은혜로운 선택으로 선택하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 교회의 시대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열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일한 나라와 단일한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선택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시기심이 날 정도로, 질투가 날 정도로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을 어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싫다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고 정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절절하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만약에 그들의 원래 상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도 바울이 아니까 자기의 그 고륙의 친척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이 강할수록,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그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민족이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일제의 35년간의 식민지배가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반면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면 되고, 이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일제 35년의 그 침략의 시대에도 별로 조선시대의 하루하루나 일제시대의 하루하루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그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 즉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하신 성막 위에, 또 그 이전에 그 시내산 위에,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그 성소에 그리고 성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까닭에 그 형체를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하고 감동해서 마치 빽빽한 구름이 시내 산을 덮고 성전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빽빽한 구름과 때로는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와 민족이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겠습니까? 오직 어떤 민족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나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홀로 남으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그런데 갑자기 막 빽빽한 구름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불이 났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매캐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구름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속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볼 때에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들을 체결함. 이것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곧 언약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의 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약속, 곧 언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그 택함 받은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책이고 언약의 역사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전 인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죠. 사실은 믿음의 언약이니까. 하지만 그것 역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맺으셨다. 너무 부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워주셨다. 이것은 더 명확해지는 거죠. 율법은 어떤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장치입니다. 율법을 겉으로만 보면 무엇을 규제하고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무엇은 하라고 하시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일들은 하지 말라고 규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은 사람들을 옥죄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다른 민족들이 누구에게 예배할지를 알지 못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예배,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여섯 번째는 풍성한 약속들. 자, 약속들은 뭐겠습니까? 약속들과 언약들의 차이라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러한 아주 굵직굵직한 협정과 같은 조약과 같은 것이라면, 약속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어질 복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의 약속도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1조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너무 아까워하고 오히려 우상들 앞에는 그런 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텅텅 비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11조를 할 때에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내가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한번 시험하여봐. 여러분, 감히 인간이,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약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또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러한 답답하고 이런 어떤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윗, 또 이렇게 수많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위인들을 계속 우리가 자녀들에게 읽게 하고 우리도 읽고 또 그런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자긍심이 그 우리의 조상들과 선배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한말 시대에도 또 일제시대에도 계속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자꾸 말살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문화와 그 민족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유산이에요. 자, 재산을 남겨주는 것은 조금 남겨주는 거죠. 하지만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돼서 또 놀라운 세상적인 업적도 남겨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귀한 유산을 남겨주고 또 존경도 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남겨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오늘날도 우리 그 재벌의 2세, 3세, 요즘엔 또 4세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면서 그것을 또한 좀 선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갑질을 하고 법과 이런 질서를 막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를 미치고 막 폭력을 가하고 불평등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대로 따라서 하고, 아니 더 심각하게, 더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부모가 남겨준 그 재산이, 그 부모가 남겨준 그들의 삶의 그런 형태들이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면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떠한 수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유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그 유대 민족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부러운 일이죠. 제일 부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일 부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혈통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그 혈통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아주 확정하는 거죠. 어떤 걸 확정합니까? 이 민족은 택함받은 복 있는 민족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부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혈통으로 오신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에는 단지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을 합니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봐라, 메시아가 이 땅에 약속된 대로 유대 민족 가운데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뜨거운 마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8가지의 지금 항목을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이 8가지의 특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겪냐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8가지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5,000년 이상 되는 이 정말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복된 은총들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존감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최고의 실력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자존감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다른 민족들이 전혀 소유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저기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나라는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주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가 가장 자랑거리가 많은 민족이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나마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 그러려니 하고 별로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들을 지니고 있다. 이것을 다 잃었다 그러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상실감을 가지고 고통과 그 번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이 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우월한 민족이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아름답고 복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거의 영광보다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인 거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얻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참으로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참으로 복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었죠.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100년이 조금 더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자기가 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유익들이, 영적인 은혜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 버린 거예요. 정작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혈통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나 지금은 다 잃었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유산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국수주의적인 마음, 민족 중심적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민족이요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정작 유대인들, 자기의 혈통인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을 말하잖아요. 로마서 9장 이 앞부분에서 이 뒤로 전개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영적인 유익과 또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그 영적인 유익들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또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사오니 이 은혜를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 위대한 영적인 유산들을 계속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좁게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넓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더 넓게는 온 열방의,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이 놀라운 영적인 유산들을 얻지 못한 자들을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이 자리에 기도하며